1절 2절 하고요 11절 12절을 묶어서 보십시다.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11절 12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절고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것, 그게 어떤 자리인지 보이시죠? 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권고할 때, 사람들로부터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들 때.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으면 좋겠냐면, 권고하고 메마르고 힘이 들 때 눈치채는 공동체였으면 좋겠고, 그게 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판단은 잘하는데 그냥 그 사람의 힘들고 메마르고 냉랭한 게 내 눈에 들어오고 눈에 밟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어때야 되냐면, 그럴 때 그냥 공동체 식구 안에서 넌지시 집사님 힘든가 봐, 같이 기도하자, 할게, 이럴 때 그래요 집사님, 이게 되면 좋은데, 여러분, 내 연약한 게 노출되는 게 굉장히 싫죠. 우리가 되게 교만해서 그래요. 자존심 세고. 제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내 연약함을 성도들이 눈치챌 때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강건해야 되고, 항상 나는 충만해야 되고, 이거 대단히 교만한 생각일 수 있고, 이게 허용되지 않으면, 이 벽을 허물어 주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정말 공부하고 힘들 때 바짝바짝 일어서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성숙한 건 안 자빠지는 게 아니고요, 빨리 일어나는 거고, 빨리 일어나려면 옆에 중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중보가 있으려면 더 성숙한 건 뭐냐면, 내 연약함이 노출되어져도 그것이 자존심 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빨리 일어나기 원하는 중심이 있기에 이게 이제 허용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게 그러면 고백하는 공동체 내에서의 우리가 우리 서로를 책임져주고, 그리고 돌보고 같이 살아가는 방편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 따로 놀아요. 예. 그리고 내 충만할 때만 충만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들이, 냉랭함이 내 눈에 밟히고 마음에 밟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내가 도와야 할까, 이것도 돼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경계를 잘 허물어서 그냥 다른 사람의 중보와 기도와 관심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도 겸손함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되지 않으면 고백 공동체로 제대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명백하죠.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견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라고, 이것 하라고 하나님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시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원망의 기회로 삼거나 불평의 기회로 삼죠.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잘 돼요. 요즘 내가 하나님하고도 관계도 되게 좋아요. 그렇게 잘 나가고 잘 풀리고 은혜도 충만하면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되게 교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잘 안 되고 힘이 들면 이제 원망하고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없다. 그냥 겸손한 환경이 주어질 뿐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잘 이겨내가다 제 가운데 들어갈 때, 예, 그럴 때 여러분 또 겸손하라고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주신 기회로 삼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싸움이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공고함 속에 빠질 때, 다시 정욕의 종로로 타고 그럴 때 여러분 그냥 또 부복하여 엎드려 나 연약감을 주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항상 서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러섬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첫 번째로 중요해 보이는 건 들으시리니, 거기 밑줄을 한번 쳐보시면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말씀이 겸손한 걸까요? 하나님이 겸손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이 들으시리니도 샤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은 계속 구약 성경에 샤마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청종하다. 우리는 듣는 것과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눠져 있지만 단어 체계가, 히브리어의 단어 체계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함께 돼 있거든요. 그게 샤마인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그렇게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주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시는 샤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나 또 한숨에 대하여 하나님이 간절하신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니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에 대한 의심을 지워도 관계없겠죠. 그래서 두 가지만 있으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는 주님이 나를 들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들어주시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뭐겠어요? 내게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게 주의 말씀이 항상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잘 안 돼서 몸부림을 치는 게 어떤 거냐면, 말씀은 준비해서 나누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말씀은 준비해서 새벽에 나누는데, 말씀을 전하고 무릎을 탁 꿇는데 나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가 정확하게 탁 핀셋이 집히지 않을 때, 야,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나눠도 소용이 없어요. 저한테는. 저는 저대로 저에게 들리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죠. 그게 제가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살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문제 없겠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들어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내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주께서 내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거기에 내가 말씀이 들리는 거죠. 찔림을 받고 회개함이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고, 이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없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이 들렸나? 이거 항상 돌아보고 자기 진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이 들렸나?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다시 들어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이거 샤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런 여러분 거꾸로 보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따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들려야 따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야, 왼쪽이다. 그래야 왼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갈등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세 번째 문제예요.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건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고, 일단 들려야 한다라는 거죠. 영적 귀와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들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그 인생의 완벽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게 어떤 거죠?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레피스라는 단어.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귀의 비늘이 벗겨지고 마음의 비늘이 벗겨지는 거죠.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는 거죠. 예. 그때부터 어떤 갈등들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안 보이던 게 보여서 세계관, 가치관, 목회적인 숙제예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거, 저 영원한 지옥과 천국, 심판, 그것이 내 삶의 성도들의 대전제여서 그 영혼의 때에 하나님 그분께서 맨발로 달려 나오며 야, 내가 정말 너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 그 절정의 때를 보며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 이 세계관과 가치관을 어떻게 뒤엎어 놓을까, 이게 정말 숙제 같거든요. 그게 뒤집어지면 정말 인생이 바뀌고요,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뒤집어지지 않으면 항상 눈이 여기에만 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 인생의 진짜 결론은 그때 하나님 앞에서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인생의 결론과 결산을 이 땅에서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 먹고 누릴 것들은 저축이 되는데 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결산과 결론에 대해서는 너무 내 영적인 창고가 빈곤한 거예요. 영혼을 살린 것도 없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쓴 것도 없고, 여러분,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가능하겠냐고요. 가능하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와 목원을 떠나서 내가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집 앞에 가서 한 달씩, 두 달씩, 100일씩 문고리를 붙잡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아멘, 이것이요 허다히 많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저 천국과 저 심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목사만 하고 사모만 하고 목자만 한다, 그럼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런 세계관이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과 이제 귀의 비늘이 벗겨지고 마음의 비늘이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우리가 기억할 만한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대요. 보세요. 이게 시각적인 게 아니고 청각적인 거잖아요. 청각적인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대요. 이 새벽에도 문을 두드리시겠죠. 말씀 속에서 큐티하실 때, 기도하실 때도 문을 두드리시겠죠. 자, 그런데 내 음성을 듣고, 들리는 게 너무 중요하죠.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문을 열면 순종의 문제지만 내 음성을 듣고는 뭐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가 되지 않으면 순종의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깨달을 수 있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들리는 거, 여기에 대한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 참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데 순종이 안 돼요. 근데 그럴 때 꼭 짚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들리는데 순종이 안 돼요가 아니고요, 순종이 될 만큼 들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순종이 될 만큼 들리면 꼼짝 말아요. 예를 들어서 몇 달 전에 제가 꿈을 꾸는데, 새벽에 기도할 때 옛날에 제 손가락을 잘랐던 형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제 발가락 두 개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잘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형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면서 다시 붙여주시기만 하면 제가 정말
잘 살게요. 그러면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돌아다니는데 이 엄지발가락을 붙여주지 않는 거죠. 그러다 잠이 화들짝 깼는데 여러분 머리가 쭉 뺏어는 거예요. 그러니 며칠 동안에 말씀하던 말씀이 한꺼번에 폭포수처럼 마음속으로 확 들어오는데요. 그 이후로는 순종을 하고 안 하고가 없어요.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순종이 될 만큼 들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 항상 순종이 될 만큼 들릴 정도의 깊은 영적 전쟁들을 통해서 순전한 마음들을 준비해 놓으셔서 여러분 깊이 들리셔서 순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그 들리는 그 장소에서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맨날 순종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갈등하는데 아니죠. 순종이 될 만큼 들리지 않는 거, 이게 우리의 어려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을 참 잘해야 된다. 여러분 외국 나가보면 영어는 필수다, 이건 정말 틀렸다라는 말인 걸 실감할 수 있어요. 외국에 나가면 영어는 필수가 아니고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선교 갔을 때 우리 큰딸, 지금 대학교 4학년이 벌써 된 루아가 그때가 24개월째였습니다. 예, 24개월째였는데 우유를 먹여야 됐기 때문에 아침마다 이스라엘 가게에 이제 우유를 사러 갔거든요. 근데 밀크 이렇게 발음이 안 된다는 걸 몰랐죠. 못 알아들어요. 이런 오죽하면 제가 밀크를 뭐라 그러고 사왔는 줄 아세요? 아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밀크가 아니고 미러예요. 밀다, 미러. 이게 이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사왔냐면 베이비 워터, 애들 먹는 물 달라 그래가지고 우유를 사왔다니까요. 알아듣더라고요. 베이비 워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니까 영어는 필수가 아니고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구나. 여러분 영적 전쟁, 신앙생활에 있어서 들리고 안 들리고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음성이 말씀을 할 때마다 잘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해 보이는 게 뭐냐면 아침이란 단어 한번 보시겠어요? 3절에 여호와의 아침에 동글뱅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한대요. 여러분 아침 옆에다가 보케를 하고 히브리를 좀 써보십시오. 중요해 보여서 제가 히브리어까지 쓰라고는 잘 말씀 안 드리잖아요. 보케를 한다는데 보케르가 뜻이 어떤 거냐면 이게 바카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무슨 뜻이냐면 햇빛이 막 헤치고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햇빛이 막 헤치고 나아간다. 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냐면 삶에 대하여 막 헤치고 나아가는 거, 슬픔에 대하여 막 헤치고 나아가는 거, 슬픔과 고통과 고난에 대하여 막 헤치고 나아가는 거. 요즘은 그냥 짜증밖에 없고 불평밖에 없고 원망밖에 없어요. 그것에 대하여 막 헤치고 나아가는 거, 이게 아침이 되라는 거예요. 아침이다. 그게 보케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막 내 슬픔과 고난을 헤치고 나아가는 게 언제 있다? 아침에 있다. 어떤 아침에 있나? 내가, 내 마음이,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아침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런 원어를 갖다 쓰고 그 원어의 뜻이 이런 걸까요? 지금 원어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여러분에게 번역해 드린 것 뿐이에요. 그대로 아침에 헤치고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과 문제도 하나님 앞에 서서 아침에 이것들을 헤치고 나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케르의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부활. 여러분 아침마다 부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은혜가 되게 많이 됐어요. 아침마다 날마다 죽을 일이 있고 심에 들 일이 있고 죄에 빠지는 일 있다고 칩시다. 어제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날마다 다시 부활할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언제다?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의 원어적 의미는 여러분 정확하게 오전 시간이 아니에요. 해 뜨기 전 시간이에요. 원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끝이 나고 밝음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니 아침 7시쯤 8시쯤 아니에요. 해 뜨기 전이고요. 어스름한 때예요. 그래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든지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내가 허락해 줬는데 그게 해 뜨기 전 아침이다. 그러니 여러분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니라 그냥 살고 살아나기 위해서 이 아침의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서는 것은 부활의 아침으로 만드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어제 낮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하루가 24시간인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루가 240시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하루가 끝이 안 나요. 끝이.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지 간에 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부활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침마다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리셋과 레저렉션은 되게 다르지만 다시 부활하는 거죠. 여러분 음식하시다가 싱크대 위에 가스레인지 위에 식용유 쏟아지면 그대로 냅두고 음식하지 않잖아요. 그것부터 싹 수습하잖아요. 아침마다 다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이 은혜. 그래서 한번 따라 보십시오. 보라 새하늘 새날 새 땅 새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고린도서 5장 27절 말씀에 근거한 거지만 그게 새날 새 사람 이런 게 붙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 21일 동안에 이걸 아침마다 한번 선포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보라 날도 새날이고 하늘도 새날이고 땅도 새 땅이고 나도 새 사람이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어제 나의 실패가 있고 나의 불평과 분노가 있었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새날이 새날인 것처럼 저도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해서 7절로 그냥 쑥 넘어가 보죠. 4절, 5절, 6절 그 전부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신 이런 말씀인데 7절에 가보시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밑줄 힘입어입니다.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항상 그분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거죠? 힘입는 거죠. 힘입는 거죠. 그 힘입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주의 집에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한답니다. 예배한다는 얘기죠. 또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왜 이랬을까요? 지금 이때 다윗은 어디 있죠? 압살롬 때문에 도망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그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잠을 자도 성전을 향하여 잠을 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모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모하면. 여러분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을 때, 그렇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집을 짓고 회당을 지어도 창문과 문을 어느 쪽으로 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냈습니다. 사모함과 갈망함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힘입는 거. 항상 그분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힘입어져서 주의 풍성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더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8절 이 부분만 보십시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주의 풍성함을 힘입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버릴 게 없다. 그게 없어서 내 원수들로 말미암아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다면 버릴 게 없다. 은혜 아래에 있다면 그것들 원수들조차도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죠?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 교만함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는 정말 금이 만들어지는 시간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여기에 다윗의 원수들은 압살롬일 수도 있고 압살롬에게 붙어있는 자기를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그리고 군사들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뭘 보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는 거죠. 그렇죠? 자기 죄를 보고 다시 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또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권면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없고 아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 하나하나가 주의 음성이 될 수 있고 하나하나가 주께서 나를 세워가시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걸 또다시 깨달으면서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해서 그 문제들이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시는 참 가시 같고 힘이 들지만 그거 아니라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내 죄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주님 앞에 서가시고 이 아침에도 잘 묻고 한 걸음을 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9절 10절 그 11절 12절은 앞에서 나눴고요. 9절 10절 또 4절 5절 6절은 다 그것들은 이제 지금 나눴던 말씀과 반대적인 말씀들이니까요.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자기 부분을 잘 꼬집어서 보시면 제 개인적인 적용은 그냥 복회로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 복회로 그래서 다시 맞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또 제가 새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어제건 다 또 떨치고 우리 성도들도 또 처음 보는 것처럼 허물로 보지 않고 처음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 다시 새 마음으로 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새 사람이니 새 마음으로 보지 않겠어요. 새 눈으로 보고 어제 어떤 것들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죠. 그게 이제 적용점이어서 또 그런 문제 또 그런 사람 그런 대화 속에서의 내가 새 사람 또 새 마음을 가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 기도 제목이 됐고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